시온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5월을 맞이했네요.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또 푸르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 여름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나누느냐,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르른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5월이 되면 많은 사람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따라서 이 가정의 달에 복음을 묵상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켜서 흔히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꼭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도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태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복음이면 다 하나님의 복음이지 딴 복음이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왔는데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이 먼저 사용한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신으로까지 승격된 로마 황제와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미 황제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준적인 용어가 존재했었다는 것이지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팍스 로마나를 가져오며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구원자 황제의 탄생을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황제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이 유앙겔리온 앞에 하나님을 붙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른 것은 그 당시 통용되던 황제의 복음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 힘을 추구하고 권력이 더하고 돈이면 다라는 황제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 황제의 질서, 황제의 가치관은 가치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구원의 복음임을 선명하게 밝히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2절부터 4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의 아들에 관한 것.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누구에 관한 것이냐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3절, 4절에서 이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어떤 분인가를 3절, 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에는 다윗의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의 혈통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자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약의 약속,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누구신가?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뜻인지 여러분 같은 말인지 아시죠? 메시아라는 호칭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인은 수백 년 동안 주임만 바뀌었지 거의 늘 강대국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역사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되고 힘겨울수록 그들에게는 더욱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꿈꾸고 기대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대망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왕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다뇨, 죽임을 당하다뇨, 이건 유대인에게는 꿈속에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이상 더 나아갑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육신의 관점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관점에서는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즉 주님으로 선포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그 인간도 다른 인간이 아니라 종으로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낮아지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모든 만물의 주님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는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하반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반부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은 앞의 내용을 3절 4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을 통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요약할 수 있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 안 기쁘시네요.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때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속죄의 복음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것까지가 전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예수님을 2개의 이름으로 불리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는 구원자 예수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다 함께 시작. 첫 번째 이름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구원자, 구원, 그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또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두 이름을 둘 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되어주셔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고 안내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복음은 너무나
편협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체로 이런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가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이 대답에 무엇이 빠져 있어요? 구원의 현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 죄 용서는 받았어요. 구원의 과거, 구원의 미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현재는 어디 있어요? 구원의 현재는 있어요. 구원의 과거는 있고 구원의 미래는 있는데 구원의 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까지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순환주간, 고난주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며 얼마나 우리는 감격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속죄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 이것을 포함해야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400년 동안 종노릇했다니까요. 대를 이어 종노릇한 것입니다. 400년이면 정말 엄청난 세월이죠.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즉 홍해를 건넌 사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홍해가에 주저앉아 출애굽의 감격에만 젖어 머물러 있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들은 이제 저 홍해를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40년이나 걷겠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세요. 따가운 햇볕만 있고 뜨거운 바람만 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라는 과정이 쉽지 않고 녹록치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샘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필요를 친히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신 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꼭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에만, 감격에만 젖어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아 좋사오니 머물러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현실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아닙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손 내밀어 주신 분,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전능하신 내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면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만족했고 그들은 예수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풍족할 때도 궁핍할 때도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은 자족함, 즉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고백하는 자족함이란 뭐예요? 자족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이 세상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는,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좋지요. 돈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궁핍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요. 무화과 나무에 매이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험하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여러분, 이게 자족함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언제나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을 완벽하게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자족함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자유함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얽매임 없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왜 우리의 얼굴에 이렇게 웃음기도 없을까요? 복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그저 지식이나 교리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식이나 교리로만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 참 좋은 소식이야. 교리만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계신다는 온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분과 함께 사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삶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독일의 유명한 목사 또 신학자 보네퍼 목사의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 쓴 것을 가사로 해서 복음 선고를 만들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아쉽게도 2차 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둔, 다시 말하면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에 교수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보네퍼 목사는 죽기 전 자기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기록한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가사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감옥이라는 현장 속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복음을 살아내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놀랍게 위로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기에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 선한 능력이 지금도 나를 감싸고 있기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그 참혹한 감옥에서도 주님은 낮에도 밤에도 함께 계시기에 하루하루가 또 새롭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만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셔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경험돼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창한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는 바로 내가 깨달은 그 복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너무나 많이 알기에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복음이 내게 주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온전함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송두리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